오늘부터 다시 바이블 타임을 읽습니다. 바이블 타임 순서에 맞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가 연대기적인 그런 순서로서 우리 시편을 읽는 겁니다. 어제 우리 사무엘상 27장까지 읽으면서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삶에 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런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의 자격지심 혹은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7편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을 읽으면 이 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구원의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간구하기를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짓되고 악한 행위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의 인생이 완전한 주님 되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인생의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힘겨운 삶 때문에 입술의 범죄를 하기 참으로 쉽습니다. 어쩌면 입술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도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요, 그러한 이 마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냥 입술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 다윗이 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요. 내가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4절에 나아가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나는 이제부터는 내 입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따라 나는 살아가겠다. 나를 더욱더 삼가고 주의 길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해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그 부하들은 죽이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기회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데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어떤 하나의 이 기회를 발견하게 될 때 그거를 억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인생의 기회로 삼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는 거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편한 마음들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는 거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면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인생의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생의 기회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자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만한 일들을 자꾸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나 죄의 본성들 때문에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면 나는 이제부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만 추구하겠다.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도 인생이 모자란데 이 세상의 것들의 죄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지금 떼쓰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인생의 모든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정작 삶의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해결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앞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저는 감추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 저는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다윗이 자기를 해야 되는 원수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고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 야, 저 사람 내가 정말 나하고 좋은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이네 하면 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말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원수들도 자기에게 마음의 고통이 됐지만 그 원수들 곁에서 자기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지금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을 자기 제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15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되잡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했어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주님의 얼굴을 뵈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형상만으로 만족하겠다. 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길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